이목사TV의 이경목입니다. 바울이 활동하던 1세기의 헬라 문화권에는 뜨돌이 설교자들이 많았습니다. 시닉스라 불리는 이들은 도시를 전전하면서 주민들에게 설교하고 그들이 주는 돈으로 살았습니다. 바울도 지중해 연안의 여러 도시를 돌아다니며 선교 활동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여러 면에서 시닉스와 달랐습니다. 첫째, 바울은 여행 경비를 포함해서 일체의 재정을 스스로 해결했습니다. 이름하여 자비량 전도입니다. 바울의 자비량 전도에 대한 확고한 의지는 그가 쓴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 매우 명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남의 식량을 거저 얻어먹은 일이 없었고 여러분 중 누구에게도 부담이 되지 않게 하려고 수고하며 애써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우리를 본받게 하려고 몸소 모범을 보인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20장에는 나는 나 자신을 위하여 은이나 금이나 옷을 바란 일이 없습니다. 나는 이 손으로 나와 내 일행에게 필요한 것을 위해 일했습니다. 라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말했습니다. 바울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자비량 선교를 주님의 지상 명령으로 알고 이를 실천했던 것입니다. 둘째, 바울은 사업가였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심한 노동을 했다고 하는 성경의 기록을 보고 그를 노동을 해서 먹고 사는 임금 노동자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노동자가 아니라 사업가였습니다. 당시 노동자의 수입으로는 오랜 기간 동안 수많은 지역을 여행하면서 소요되는 엄청난 경비를 감당하기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집안의 가업인 천막을 제조하고 판매 수리하는 사업을 직접 운영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천막 사업은 군용 천막을 제조 그리고 납품하는 일종의 방위산업이었습니다. 로마는 피정복 민족들을 다스리기 위해 대규모의 정복군을 장기적으로 파송했습니다. 그리고 그 곳곳에 주둔군 사령부를 설치했습니다. 주둔군의 막사는 설치와 이동에 편리한 천막을 사용했습니다. 천막의 재료는 양모와 같은 동물의 털과 가죽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욥바에 사는 피장이 집에 머물고 있다는 대목이 있습니다. 피장이란 짐승을 죽여 털과 가죽을 벗겨내고 손질하는 장인을 말합니다. 피장인은 손질한 모피를 천막업자에게 판매하는 원료 공급자였습니다. 이처럼 당시 초대교회 교인 중에는 피장이와 천막업자 같은 생산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셋째, 바울의 사업과 선교는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네트워크의 거점은 로마의 군사령부가 있는 주요 도시에 구축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빌립보와 안디옥이 대표적인 곳입니다. 이곳에는 군단 병력이 주둔하는 군사시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들 도시에는 군용 천막을 만들고 판매하는 사업들이 번창했습니다. 바울은 이 같은 자신의 사업 네트워크를 선교 네트워크로 활용했던 것입니다. 로마에는 도시 중심에 인슐라라고 하는 플라자형의 상가 건물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읍소는 인슐라 전면에 상점이 있고 뒤편에 공장과 숙소가 있었습니다. 손님이 상점을 방문하면 거래를 한 다음에 그들을 숙소로 안내해서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따라서 인슐라는 선교에 필요한 자금줄 역할을 했고 동시에 선교 센터로 활용되었던 것입니다. 넷째로 바울의 교회에는 중산층이 많았습니다. 이들은 상인과 의사, 기술자들로서 당시의 대표적 중산층이었습니다. 상인으로는 빌립보의 자색 염료업자 리디아와 고린도의 천막 제조업자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 같은 사람들을 들 수 있습니다. 의사로는 바울의 선교 여행에 동행한 누가가 있었습니다. 기술자로는 디모데후서 4장에 나오는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 같은 사람을 들 수 있습니다. 이들 중산층들은 놀고 먹는 것에 익숙한 지배계층과 일반 시민들과는 달리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근로의식을 고취시켜서 경제적 타락이 영적 타락으로 추락하는 것을 경고했던 것입니다. 바울의 교회에 중산층이 많았다는 사실은 초대교회 시절부터 기독교는 성실함을 바탕으로 해서 사회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이는 훗날 종교개혁의 불길이 높게 타오를 때 개혁을 주도했던 칼빈의 개신교 사상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칼빈 사상의 특징은 기독교인이 준수해야 할 생활윤리에 경제정신을 담은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세상에서 성화된 삶을 살아야 하며 특히 경제적인 측면에서 남에게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칼빈의 사상은 20세기 초의 독일 사상가인 막스 베버의 명저 개신교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을 낳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위해 보람있게 쓰는 깨끗한 부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막스 베버가 주장한 기독교 경제윤리의 골자입니다. 오늘날 세계 경제의 주축인 자본주의 체제는 바울의 기업가적 선교 정신으로부터 시작해서 칼빈을 거쳐 막스 베버에 이르러 확립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은 바울 선교의 비결이었던 기독교 경제 윤리를 되살려서 주님이 명하신 빛과 소금으로서 이 시대와 사회의 등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